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신약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또 복음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별명이 있다면 독수리 복음입니다. 이 독수리는 하늘을 높이 나는 새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아도 그 눈이 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하게 계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 영안은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절기를 제외하고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강조를 왕으로서, 종으로서 또 인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질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라든지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고 13장에서 20장까지는 마지막 3일 동안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도 되고 이 말씀도 이해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근데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는 7가지 기적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보여준다.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게 한다는 말은 양육과 전도의 의미가 있어요. 믿게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기존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 자라난다. 그러니 기존의 성도들에게는 양육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든지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전도의 목적입니다. 전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매주 한 단계씩 성장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분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매주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가지 못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과 함께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우리에게 다 생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친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남임, 사귐과 교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큰 배라고 생각한다면 바다 위에 유유히 떠다니는 유람선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구조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교회의 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죠. 헌법에 기록된 교회법에 기록된 목사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복음의 사신입니다. 교회의 사자이고 신앙과 진리의 교사이고 복음의 전파자이고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파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열심히 가르친 결과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다 이끌고 천국으로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저에게 맡겨주셨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다 함께 천국에 가도록,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도록 함께 이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천국 갑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분 이상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다 함께 천국 갑시다.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 서론입니다. 오늘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한번 넣어서 제가 의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뜻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해도 절대 이단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창조된 피조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도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몰몬교를 창시한 조셉 스미스, 여호와 증인을 창시한 찰스 테이즈 러셀, 이 사람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쓴 몰몬경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지만 창조된 분이고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을 창시한 그들의 교주가 이 예수님과 동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까지도 다 만들어진 때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존재가 아닙니다. 없던 존재입니다. 존재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럼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진화해서 지능이 높아지고 양심을 갖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타락하여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죽게 된 겁니다. 이런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은 그것을 알질 못합니다. 이 땅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예수님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만 완벽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도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꿈에라도 한 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시면 우리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복음서를 공부해야 됩니까? 왜 요한복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증언하고 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는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사람들의 시선을 돌립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가 진짜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예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에게만 임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렴풋하게라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셨다, 이 표현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을 새롭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또 한 권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번역본의 성경입니다. 근데 우연찮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체험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셨다. 이것을 그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심장에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가진 분은 아닙니다. 심장은 육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심장을 떼어준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은 두 개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심장을 아무에게나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꼭 누구에게 주어야만 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 심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렴풋하게라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단 하나뿐인 심장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억만금을 준다 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싼 은혜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생명을 던져서 누군가를 구원했는데
그 사람이 인생을 막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며 삽니다. 그러면 희생한 내 생명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심장에 계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장에 계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